전병년 목사님 우리 기도하시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계약 공동체 또 모임으로 함께 모여서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고 하나님의 계약의 관계 속에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바른 결정을 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신 우리 강진태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케 하셔서 이 시간에 입술을 주관해 주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전병영 목사님은 그래도 이제 기도의 응답을 바르게 이해하고 바르게 판단하는 거로 이해를 하셨나 보네요. 맞아요? 기도하시는 거 보니까. 목사님 좀 그런 생각을 목사님 강의실에서 뭐 많이 이제 동의가 돼요. 기도의 응답이라는 거에 우리의 신앙이 기도에서 응답 받아가지고서가 아니라 바른 이해에 기초한 바른 판단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이제 그런 의견에 동의가 되시는 거예요. 예. 자, 우리가 이런 거 하나 바꾸는 거가 참 쉽지 않은 건데 다 그냥 기도해도 응답 받는다 그냥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더 이렇게도 생각을 하다 보니까 자 우리의 신앙의 그 풍토를 바꾼다는 게 참 쉽지 않은 어떤 그런 건데요. 자 지금 우리가 이제 사도 바울의 그 이제 행적 가운데에서 이 에베소 선교를 마치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그런 과정들에 대해서 같이 보고 있는데 지난주에도 우리가 사도 바울의 설교에 대해서 좀 이렇게 봤습니다. 근데 지난주에는 설교의 성격에 대해서 사도 바울 어떤 스타일의 설교를 했나 이런 걸 봤고요. 오늘 좀 같은 연장선상에서 한번 그런 내용 쪽에다가 초점을 맞춰가지고 한번 보는 건 좀 어떨까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사도 바울의 행적을 따라가면서 그가 한 설교라고 생각되어지는 부분들을 한번 좀 쭉 같이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설교가 제일 먼저 나오는 부분은 1차 선교여행 가운데서 이제 구부로에 이르렀을 때라고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되는데요.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교회 나가서 듣다 보니까 뭐 야곱의 변에서 이스라엘이 되고 뭐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되고 하나님 만나고 난 다음에 좀 뭐 이름을 바뀌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울은 또 사울은 바울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이제 하는데요. 다른 부분들은 몰라도 바울과 사울의 관계는 뭔가 뭐 사울은 히브리식 이름이고 바울은 헬라식 이름이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사울로 불리는 거는 그가 이제 아직 유대인으로서 활동하고 시점이고요. 이제 그 이방인 선교로 나가면서부터는 그 당시 헬라 문화
권이다 보니까 이제 헬라식 이름을 사용하는 어떤 이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이름이 바뀌어도 바울이 됐다, 이렇게 우리가 자칫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런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구브로에 갔을 때에 이 여기도 보면 총독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이게 서기와 바울이 있는데 이, 이 그의 참모죠. 참모가 그 유대인인데 이, 총독으로 하여금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방해하는 어떤 그런 걸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왜 이 바예수 또는 이제 엘루마, 뭐 이제 엘루마라는 건 마술사 뭐 이제 그런 뜻인 것 같아요. 왜 방해를 하는가? 복음을 받아들이는 걸 왜 방해를 하는가라고 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는 거짓 선지자, 마술 이런 걸로다가 이제 사모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 총독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면은 당연히 이런 마술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안 하려고 그럴 거 아니야. 그럼 자기 이제 자리가 없어진다고. 그러니까 이제 자기 이해관계가 얽혀 있으니까 이제 이거를 방해를 하는 거예요. 쭉 이제 그러고 이제 있는데 예,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데 이제 이 참모인 바예수 엘루마가 계속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의 성격이 여기에서도 잘 드러나는데 바울은 이런 상황, 이런 사람을 보게 되면 그냥 넘어가는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의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이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예,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자, 구브로로 갔는데 구브로가 그래도 좀 중요한 어떤 그런 지역이어서 로마에 총독이 있었습니다. 총독이 아무데나 그냥 다 있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중요한 지역에 이제 파송되는 게 총독인데 그 총독의 그래도 수하 그 참모니까 그래도 힘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라 그 일반 그냥 평민 중에 하나가 지금 아닌 거예요. 자칫하면 이 사람 때문에 여러 가지 복면도 당할 수 있고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뭐 염두도 본다면 그러니까 요즘에 약간 비서 보좌관 뭐 이런 역할을 하는 사람인데 근데 바울은 그런 거 저런 걸 안 따지는 사람이에요. 그런 거 계산하지 않는 사람이고 그냥 있는 그대로를 가지고 말을 하는 사람인데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이 말을 한다는 건 굉장히
부담스러운 얘기예요. 왜 이게 부담스러울 수 있지요? 이 사람이 총독의 참모이기도 하지만 이 사람을 갖다가 이 참모를 갖다가 이렇게 말을 해버리게 되면 또 뭐가 문제가 되나? 총독도 이게 그 누가 데리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총독도 이게 모욕을 하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따로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있는 자리에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총독도 싸잡아가지고 지금 하는 얘기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총독은 지금 이 사람만 가지고 얘기하는 거야. 이 사람을 지금 수화로 쓰고 있는 게 총독인데 총독이 쓴 사람의 거짓 악행과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 마귀의 자식, 모든 의의 원수 일어나 버리게 되면 이게 참 곤란할 텐데. 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설교하는 사람이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예, 뒤에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자, 이렇게 이제 호통을 칩니다. 이게 바울의 특징인 것 같아요. 자, 여기 목사님들 지금 들어와 계실 텐데, 우리 오늘 기도하신 전병영 목사님, 예, 전병영 예. 목사님 이렇게 설교할 수 있겠어요? 제가 혼통 쳐본 적이 없습니다. 교회에서 교인들을 향해서 어, 이렇게 설교할 수 있을까? 우리 쉽지 않은 얘기예요. 장로님 같으면 이렇게 하실 수 있을까요? 이런 마이크 한번 잡아보세요. 장로님은 장로님 이런 상황이라면 뭐라고 그럴 것 같아요? 글쎄, 그런 건 생각해 본 적이 없어서 할 수가 없는데 참 쉽지 않은 얘기 같아요. 오집사님이랑 다 이 앞자리로 와요. 왜 방청석에 가서 앉아 계셔도 당신도 일로 오고 혼자만 따뜻하면 되나? 일로 오셔. 일로 와서 마이크 좀 어디 잡아봐봐. 오집사님, 오집사님이 이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조금 늦게 들어와서 내용을 아직 앞에 내용이 어떤 건지 자세히는 잘 모르겠지만 사도 바울의 그러한 태도에 대해서는 참 대단하신 분이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때로는 그럴 수 있어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당신은 어떨 것 같아? 당신이라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렇게 거짓과 악행 또 불의한 일을 하는 주변에 이런저런 일들을 볼 때 거기 나서서 그건 옳지 않다라고 그냥 또래 사람이거나 아래 사람한테도 사실 요즘에는 그렇게 말하기가 참 어려운데 더군다나 총독의 비서 정도의 그 실세의 사람에게 대놓고 저렇게 말하는 거는 정말 대단한 용기이기도 하지만
그 앞부분에 보면 성령이 충만하여 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해서 바로 깨닫고 어떤 게 잘못된 거고 무엇이 그르고 옳고 그른지 분별하고 판단하고 예, 그럴 때 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렇게 저런 정도까지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여기 성령이 충만하여라는 말이 있으니까 성령이 충만하니까 이렇게 말하나 보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뭐가 성령이 충만했다는 얘기가 이렇게 말하는 게 성령이 충만하다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니까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우리는 뭐 성령 충만하지 않으니까 그냥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성령이 충만하다는 거예요. 예, 똑바른 걸 잘못된 거 잘못된 거라고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말하는 거 그러니까 상처나 성격과 관련된 것만으로다가 우리 치부하고 넘어가기에는 좀 어려운 이야기고 근데 이제 그 다음에 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네 위에 있으니 네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 어둠이 그를 덮쳐 덮어 인도할 사람을 들어오고 하는 자리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 이렇게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걸 가지고 또 한번 생각을 해봐요. 사도 바울이 그럼 이렇게 총독 면전에서 총독의 이 비서를 이렇게 책망한 거는 내가 이제 한마디만 하면 적용이 될 거라는 거를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말한 거라고 생각되잖아요. 어? 그랬을까? 미리 알고 내가 야단치면 이러면 이제 소경이 될 거라는 걸 알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걸까요? 아니면 어떻게 된 걸까요, 이게? 이러거나 이런 걸 알 것 같으면은 말할 수 있겠지. 예? 어땠을까요? 미리 이렇게 될 걸 알고 그랬을까요? 아니면은 어떻게 이걸 이해를 해야 될까요, 우리가? 그러니까 한마디만 하면 이러면 그냥 소경이 될 거라는 걸 알았을까요? 알고 그렇게 말을 시작한 걸까요? 왜 아니라고 생각해? 왜 아니라고 얘기를 좀 해보시오. 알고 그렇게 얘기를 한 걸까? 아니면 그냥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걸까요? 어느 쪽일 가능성이 더 높아 보여요. 아마 후자였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식으로 일을 하시는가라고 하게 되면은 예? 그냥 어떤 상황에서 그냥 이건 아니다 싶어가지고서 나설 때 그때 하나님께서 시작하시는 거지. 그걸 다 미리 알려줘가지고 다 알고서 내가 한마디만 하면 성령이 충만했으니까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사도 바울의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앞에 충만했다고 그랬잖아요. 그걸 주목하여 보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그냥 하나님께서 이제 이놈 눈을 멀게 해가지고서 어떻게 하실 거다라는 거 알고 말했다는 쪽으로다가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성령이 충만하다는 거를 성령이 충만한 게 이제 여기는 내다보고 얘기를 했을 거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근데 지금에 와가지고서는 저는 오히려 그 반대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여러 가지 어려움을 무릅쓰고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거는 그런 건 것 같아. 무릅쓰고 나설 때 그때 함께 하시는 거지. 그때 그때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사렙다 과부의 이야기라든지 어떤 이런 걸 통해서도 우리가 이렇게 보잖아요. 사렙다 과부가 내가 저 사람 이렇게 먹을 걸 갖다 주게 되면 내 마지막 양식을 갖다 주게 되면은 아 하나님께서 또 다른 방식으로 감염 끝날 때까지 양식 떨어지지 않게 하시리라는 걸 알고 하는 걸까? 왜? 알고 하면 의미가 없어요. 알고 하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갖다 주고 나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됐죠? 기름병과 밀가루 떡에 그냥 몇 년 먹을 게 쌓였을까? 얼만큼 쌓였을까? 딱 그만큼인. 그 다음 그걸 가지고 이제 또 이제 자식 데리고서 한 끼 먹었어요. 그 다음 보니까 또 얼만큼 생겼을까? 딱 한 사람 먹을 건 거예요. 그걸 갖다가 누굴 주니까 일야를 먼저 갖다 주니까 그 다음인 거예요. 미리 갖다가 이렇게 쌓아놔주는 그런 거가 아니다. 만나라고 하는 거는 하루의 양식. 이게 지금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뭘 먹을까, 뭘 입을까, 뭘 마실까 걱정하지 말아라. 그런 건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다. 너희는 먼저 뭘 구하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해라. 그러니 모든 것을 이렇게 더하시리라고 말씀들 가운데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내일 일은 어떻게 할 것이요? 내일 염려할 것이요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가 되는 거죠?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오늘 하루의 문제는 오늘 하루 족하다. 그러면 내일은 걱정하지 말아라. 우리는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되어지는데 하나님께서 해결해 나가시는 방식은 뭔가 하게 되면은 내일 것까지 미리 해결해 주시는 게 아니라 언제 것까지요? 오늘 것만 해결해 놓으시는 거예요. 내일은 또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걸 또 내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 내일이라는 것이 우리한테는 내일이지만 하나님한테는 그 내일이 오늘이라는 그런 그러네. 네. 우리는 내일이 있지만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 내일 구분되어 있질 않으니까. 근데 어쨌든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는요,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는 뭔가라고 하게 되면은 오늘과 내일이 다르잖아요. 오늘 문제만 해결해 놓으시는 거예요. 내일 건 또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또 내일 해결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만나의 예를 한번 들어봐봐요. 아침 늦잠 자면 굶어야 돼 그날. 해 뜨기 전에 나가가지고서 꼭 이슬이 내리는 것 같아. 아마 이슬이 이제 만나였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
그러니까 이슬 이제 걷어오는 거예요. 해가 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슬이 다 녹아서 없어져 버려요. 근데 이걸 사람은요, 오늘 것만 가져오려고 그럴까? 내일 것까지 가져오려고 그럴까? 이게 특히 나 같은 놈은 모레 것까지 가져올 거예요. 난 꼭 뭘 이렇게 해도요, 주저만큼 내다보고 자꾸 하려고 그러는 그런 게 있어가지고 아마 나는 내일 것만이 아니라 모레 것만에 며칠씩 갖다 놓으려고 나는 아마 틀림없이 나는 아마 그랬을 것 같아. 더 일찍 일어나가지고 그냥 근데 이제 그게 새벽 미명에 나가지고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 놓으시는가라고 한다면은요, 새벽 미명에 나가보니까 수북이 쌓여가지고 그냥 포오면 되는 방식으로 주셨을까? 새벽 미명에 나가가지고서 열심히 이슬방울 꽂주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죽으라고 거두면 이제 해가 떠서 이제 다 녹아버려. 그러면은 열심히 거뒀는데 얼마큼 거뒀을까요? 그날 먹을 만큼 거둘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다고요. 하나님의 방식이기에요. 그러면 새 식구예요. 그럼 이제 에이, 오늘 당신이 나가서 대표로 가서 저 세사는 거 가져와 될까 안 될까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놓으시란 그 자기 먹을 건 누가 가서 거두어야 되는 게 남이 가서 거두올 수 없게 만들어 놓으신다고.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그 자기 건 자기가 가서 챙겨야 되는 거예요. 왜? 그 시간 동안에 열심히 거둬봐야 자기가 될 만큼만 주신다고. 이게 훈련이 되는 거예요. 자기 건 자기가 해결을 해야 되는 거지. 예? 누가 식구가 대표로 가가지고서 두 사람 거 세 사람 거 가져오게 만들어 놓지를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목사님 사람들을 그 어린 아이도 있잖아요. 어른들만 있는 게 아니라 예. 그럼 어린 아이들도 직접 나가서 그 가지고 와야지 이제 되나요? 어린애도 얼만큼 어리냐가 문제겠지. 예. 그러니까 얼만큼 그거 어리냐가 문제인데, 예. 근데 고대는요, 아마 툰드라라고 하는 다큐멘터리 이렇게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툰드라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보게 되면은 4살짜리 애가 한 살인가 어린 동생을 데리고 4~5살 먹은 애가 동생을 데리고 가가지고서 낚시질 해가지고 고기 잡아오는 얘기가 나와요. 그 장면이 나와요. 근데 고기를 겨울에 그것도 한겨울인데 거기 가지고 낚시질을 해가지고 고기를 낚았는데 이게 지 몸뚱아리만한 거예요. 뒤 몸뚱아리만한 걸 그걸 해서 끌고 오는 어떤 이제 이런 게 이게 나온다고요. 그 우리가 생각하기엔 4~5살짜리가 가가지고서 낚시를 해도 고기를 끌고 온다는 거가 우리는 생각할 수가 없죠. 4~5살짜리가 뭘 해. 근데 그 환경이라는 거는 그렇게 만들어요. 그대로 들어가게 되면은 4~5살짜리는 나가서 일해야 되는 그건 고대뿐만이 아니라 이 산업혁명 저 근대에 이르러 가지고서 이제 산업혁명이 일어나 가지고 공장지대 같은 데 이렇게 보게 되면 4살짜리 애들이 일하러 갔다고요. 4살짜리가 무슨 일을 하느냐라고 하는데요, 기가 막히게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요즘 그 저 돌 깨는 아이들 그 보잖아요.
네 5살짜리 애들이 앉아가지고 하루 종일 땡볕에 앉아가지고 노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광야의 훈련이라고 하는 거는 완전 이거는 뭔가 새벽형 인간을 만들어 놓으시는 건데, 움직일 수 있는 사람 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 가서 자기 걸 자기가 고도 와야 되게끔 만들어 놓으시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날 내려주셔가지고서 그냥 뭐 어렵지 않게 먹고 살았다, 얼핏 우리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천만의 얘기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다 하루를 먹었어요 일단요. 그럼 그 다음엔 어떻게 되는 걸까요? 그 다음엔 어떻게 되는 걸까요? 그 다음날 가니까 또 먹을 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되나? 내일은 또 뭐 먹을 게 생기니까 그냥 오늘 하루 먹고 그냥 뭐 누워서 앉아서 장기나 두고 바둑이나 두고 그냥 놀자. 그럼 내일 또 먹을 게 주어지겠지. 그럴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봐봐요. 그래? 그럴까? 뭐 오늘 하루 그냥 이제 먹을 거 생겼으니까 그냥 퍼지고 놀자 말이야. 그럼 내일 또 먹을 거 생길 테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럼 반대로 한번 우리가 이체로 생각을 해봐요. 거기 설명은 없어요. 우리가 이제 문학적인 상상력을 가지고서 이걸 재구성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 당시 사건, 그 당시 상황을 우리가 다시 그걸 재구성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다음날 양식 주시겠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가 되는 걸까요? 그거 갖다 먹고 그날 하루를 어떻게 보낼 때 하나님 보시기에 그래도 뭔가 의미 있는 하루를 보냈을 때 그 다음날 주시겠다는 얘기지, 덮어놓고 자동적으로 그 다음날 주시겠다는 얘기가 아니라고 이게요. 자, 다시요. 매일매일 만나러 주시는데 그 만날 먹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루를 어떻게 보내야 된다고? 밥값해야 되는 거예요. 밥값할 때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 다음날 밥을 주시겠다는 얘기인 거예요. 이게요. 우리가 코로 숨을 쉬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루, 우리 성경 이렇게 보게 되면 하루의 생명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내일도 보장해 주시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는요. 넌 80년 그냥 내가 무조건 그냥 건강하게 살게 해줄게, 그게 아닌 거예요. 넌 오늘 하루 살아봐. 그러니까 하나님 사는 걸 보시고서 지금 그냥 내일 하루 더 살게 해도 되겠다 싶으면 어떡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에서 하시는 얘기잖아요. 누가복음 12장 다 우리가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2장에 이렇게 보게 되면 어떤 부자가 재산을 좀 모아가지고서 어떻게 하는가라고 하게 되면은 내 곳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그리고 나가지고 잔뜩 이제 재물을 축제해 놓고 나가지고서는, 근데 이 사람은요 어디 가다 뭐 부정이라든지 투기를 해가지고 돈 번 것도 아니에요. 농사 지어가지고 열심히 일해가지고 벌어놓은 거예요. 이게 지금 하시는 말씀이 이런 거예요. 에?
그건 아닌 것 같다고. 왜? 어디서?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인데 그러니까 밭에 소출이 풍성한 건 맞는데 밭을 어떻게 구입을 했느냐. 그러니까 신년이나 안식년의 그 정신으로 이렇게 나눠주면 부자가 될 수 없다 그랬잖아요. 유대인 그 어, 사회에서는. 에, 그러니까 가뭄이 들거나 그랬을 때 자기에게 있는 양식을 가난한 자들에게 빌려주고 고리로 그 양식을 또 몇 배씩이나 받고 그러다가 또 땅까지 빼앗고 그래서 부자가 되지도 않았을까도 생각해 볼 수 있지. 근데 요 시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시점에는 유대인들이 무슨 안식년, 희년 그런 것들 지키는 거가 다, 다 흐트러져 있었어요. 바나바를 보게 되면 레위인이었다 그런다고요. 레위는 땅에 아예 없는 사람. 근데 그 사람 부자였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바나바 같은 경우에 레위는 기업이 없는 사람이거든요. 율법적으로 한다면. 그러니까 이때는 그런 것들이 다 거의 흐트러져 없는 때인데, 근데 이 사람은 어쨌든 간에 부지런히 농사를 지어서 뭐 어떻게 해가지고도 재산을 늘려가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이 사람은요. 여기 지금 얘기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고서 이제 재산을 좀 모아가지고서 야 이제 여러 해 쓸 것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편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리라. 예, 노후를 좀 이제 좀 그냥 좀 편안하게 이렇게 보내자. 뭐 우리 자식도 뭐 걱정 없이 살게 다 기반을 만들어 놨다. 이건 일반인들이 그 뭐 소시민에게 있어서는 전혀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근데 어리석은 자요.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하는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하는 자가 이와 같으리라. 이게 내 영혼을 오늘 밤에 도로 찾으리라는 얘기는 뭔가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하루의 생명을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하루하루 생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태양이 하루를 쭉 있다가 다음날 다시 떠오르는 것과 마찬가지로 태양이 매일 뜨잖아요. 태양이 한 달씩 한꺼번에 뜨는 게 아니잖아요. 태양이 한 번 떠가지고 한 달이 있나? 그러면 어떨까? 태양이 한 번 떠가다 1년 있으면 어떨까? 태양 한 번 떠가지고 아예 그냥 한 80년 떠 있으면 태양이 매일 뜨는 거예요. 매일 뜨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 태양이 뜨면 하루가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맞지요? 똑같이 우리도 이제 잠들어 있다가 아침에 가서 또 하루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 잠들어 있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죽은 거하고 별 차이 없잖아요. 아무도 모르니까. 그죠? 근데 그게 깨난단 말이에요, 이게요. 그리고 이게 이 원리인 거야, 하나님께서. 물론 우리 쉬는 거지요. 쉬는 건데, 우리가 하루를 살다가 이제 저녁에 피곤해서 이제 잤어요. 그 이제 성경에서는 죽은 거를 자고 잠자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와 똑같이 얘기를 하신다. 아침에 깨어나야 하는 거예요, 다시. 그럼 또 하루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럼 하루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일은 하나님께서 또 허락해 주셔야지 가능하다. 하나님께서 1년을, 한 달을 보장해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야. 하루에, 하루라는 거. 근데
하루하루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 채점을 매기신다는 거야. 채점을 매기셔가지고 우금미에게 이걸 또 내일 또 콧구녕으로 숨을 쉬게 할까 말까. 오늘 이렇게 오신 걸 보니까 그래도 어제 패스를 한 것 같아. 그런데 개망나니들도 그런 뭐 승승장구 욕 먹는 사람은 더 오래 산다며. 미는 박명호고 뭐 욕을 많이 먹으면 오래 산다 말이야. 그럼 이건 뭐 어떻게 되는 거냐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 기회를 좀 주고 계시다는 얘기지. 그 법이 무효가 된 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참고 기다리시는 것일 뿐이지. 근데 그게 하나님께서 하루를 참아주시고 한 달을 참아 1년 참아주신 사람하고 기다려주신 사람하고 10년, 20년을 기다려주신 데 결국 돌이키지 않은 사람하고 나중에 받아야 될 형벌은 누가 더 많을까? 오랫동안 참고 기다리는데도 그냥 무시한 사람은 더 큰 벌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무시하고 있다는 건 자기 죄를 더 쌓는 거예요. 받아야 될 형벌을 더 쌓는 거지. 그게 지금 어디로 간 게 아니에요. 우리가 요즘 뭐 타임머신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가 잘 알잖아요. 지금 우리가 이거 말하는 거 저기서 제가 지금 우리가 하는 걸 녹화하고 있다고요. 녹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예 일찌감치부터 녹화기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시간이라는 거는 그건 뭔가 하게 되면 시간이라는 거가 흘러가잖아요. 흘러가는 거는 그건 뭐 된다는 얘기라고요? 녹음과 녹화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어디다 녹음과 녹화라는 거 우주 공간이 이게 시간이 지나가는 것 지나감이라고 하는 거가 그대로 녹화가 되고 있다. 그래가지고 뭘 만들어 가지고 타임머신을 만들어 과거로 돌아가면 과거를 만난다. 그게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지나간다는 얘기가 이게 딱 시간이 지나간다는 얘기가 맞는 거예요. 그 따라가면은 옛날로 돌아가서 거기에 그 사건이 재현되어진다. 그건 과거로도 이미 증명되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요. 그 중세기 때 무슨 교황인가가 이저 중세기 때가 아니라 근대에 이르러 가지고서 교황이 그냥 아주 유명한 노벨상 받은 수준의 그런 과학자들을 갖다 모아놓고 뭘 만들라고 그래가지고서 이 사람들이 타임머신을 진짜 만들었다. 진짜 만들었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타임머신을 만들었는데 타고 가는 타임머신까지는 아니고 거기까지는 못 가고 과거 사건을 가가지고서 볼 수 있는 데까지는 만들었었다. 그러니까 뭐 극비문서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들 하고 이제 그러는데 그런데 교황이 뭘 요구를 했냐면 예수님 당시로 돌아가서 상황을 좀 한번 재현해 봐라.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닫아버렸다 말이야. 뭐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 이제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실제 그걸 만들었었다 말이야. 왜 못 좋다고? 그런 얘기가 있어. 사실인지 아닌지 그걸 확인할 길이 없는데, 근데 그런 그 과학자들 소집해 가지고서 어쩌고 저쩌고 했던 것들이 있었으니까. 근데 그런 걸 만들었냐, 진짜 만들었었냐, 못 만들었었냐에 대해서는 이제 뭐 찬반 분분한데요. 그건 뭔 얘기냐면 과거에도 이미 증거가 지금 확인이 되는 거예요. 그 사실이라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대로 다 오래 기다려준 사람에게는
오래 참으신 사람에게는 그만큼 더 받을 형벌이 많은 거예요. 많은 형벌이. 그러니까 내일 우리가 또 살 수 있을지 없을지는 봐야 알아. 당연히 내일이 있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건데요. 이 만나로 산다라고 하는 거는 내일도 당연히 또 그냥 내려오겠지라고 하는 게 아닐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하루가 통과가 돼야지 내일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살게 만들어 놓으셨는가 하면 120년을 살게 만들어 놓으신 게 아니라 어떻게 살게 만들어 놓으셨다고요? 하루로 살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 증거가 뭐라고요? 태양이 아침마다 새로 뜨는 거예요. 이게 과 똑같이 만들어 놓으셨다. 미리 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식이 아닌 것 같아요. 저는 뭐 여러 번 반복해 말씀드렸지만 신학교 다니는 동안에 내가 만나러 살았다라고 이렇게 이제 이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이건 정말 긴장의 시간이에요. 다음 학기 또 등록이 될 수 있다 없다. 다음 학기는 또 뭐 다닐 수 있지. 그럼 봐야 알아요. 이번 학기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어요. 그럼 난 손 놓고 그냥 다음 학기 되면 또 하나님께서 그냥 뭐 되게 해주시겠지.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야 되는데 제가 다니던 학교는 자꾸 뭐 딱 한 사람한테만 줘. 1등한 사람 하나한테만 주는 거예요. 자꾸물로. 그러니까 이제 나는 뭐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시겠지 그러지 않고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해봐야지. 그래가지고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성적 장학금을 받으려고 또 내가 노력을 해야지 되는 거예요, 이게요.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1등을 했어요. 공부를 열심히 해서 1등을 한 게 아니고요. 공부를 열심히 해서 1등 한 게 아니라 자꾸 한 사람한테 맞으니까 그거 받으려고 할 수 없이 이제 그렇게 했었는데 대학원을 가니까는 성적으로 주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신경을 별로 안 썼어요. 그랬더니 한 중간쯤밖에 안 됐는데 대학원에서도 점수로 다 자금 준다 그래서 또 그냥 또 달라붙어서 텐데 그런데 그게요 한 학기가 끝나고 나서 이제 방학이 되면은요 이거 내가 또 다음 학기 또 등록할 수 있으려나 봐야 하는 거야. 봐야 알아요. 그게 참 힘든 거더라고요. 그 긴장이라고 하는 어떤 이런 거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사시대를 지나다가 삼매론 때도 왕을 세워달라고 그러는 거가요. 사사라고 하는 거는 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열심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건데 이건 너무 부담이 크다는 거예요. 좀 눈에 보이는 게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게 사람은요, 사람의 참 연약해요, 사람이요.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보다 어떤 하나님을 믿고 싶을까요? 눈에 보이는, 그래도 우상이 나오는 거예요. 옛날에 우상 종교라는 거 신전을 만들어 놓고 우상을 갖다 놓고 신이라고 그러는데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그러면은
보이는 우상이 아닌 보이지 않는 우상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우상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큰 교회 저기 자꾸 이러는 거가 거기가 엄청 안심이 되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예? 불안정한 거, 불확실한 거는 힘든 거예요. 근데 보이는 게 일단 안심이 되는 거죠. 예? 내일 아침에 또 두고 봐야 알아. 이건 그리고 오늘 하루 내가 열심히 살아야지 내일 또 내 콧구녕으로 숨 쉴 수 있어. 그리고 오늘 하루를 내가 얼마나 힘들게 살아야 되겠어요, 이게요. 진짜 힘든 건데 민숙이라고 하는 거는 이걸 훈련시키는 거예요. 지금 모세가 어떡하고 하나님하고 짜고 하나님하고 뭘 짰을까? 먹을 걸 어떻게 내려달라고 아침마다. 이건 뭐 게으름 이제 그건 굶어야 돼 그날 하루. 예? 기가 막힌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이게 지금요. 기가 막혀. 오늘 하루를 최선을 다했을 때 내일이 있다. 생명도 내일이 있는 거고 뭐도 내일이 있는 거고 먹을 수 있는 것도 내일이다 라는 이런 훈련,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어떤 그런 방식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야 너 걱정하지 마라, 성령이 충만하니까 네가 한마디만 하면 말해 내가 저는 눈 멀게 해놓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난 맘 놓고 야단쳐. 그러셨을까? 아니에요. 그렇게 절대 하나님은 그런 방식으로 일하시지를. 난 저는 근데 지금 내가 이거 하나님 경험하고 난 다음에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그전에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에 어떻게 했다고요? 미리 알고 그렇게 말했을 거다라고 이렇게 저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미리 이렇게 알게 하신다 말이야. 이렇게 굉장히 크게 얘기를 이렇게 책망하다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이제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보게 하신다는 얘기가 뭔가 하나님은 대신해 가지고서 이제 이 야단치는 그런 거가 이렇게 되겠는데요.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자, 이게 할 수 있는 비판과 책망 중에도 이거보다 더 큰 게 있을 수 있을까? 근데 이건 또 그냥 사실 그대로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다음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을 이제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영원히가 아니야 이건, 또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왜 얼마 동안이니까 아주 눈물을 놓게 하지 그걸. 예? 그에게도 또 뭘 주시는 거지요? 돌이킬 기회를.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공평하게 돌이킬 기회를 주시는 건데, 내가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돌이키실 기회를 주시는 하루가 있고, 야, 넌 그래도 오늘 하루 어제 한 걸 보니까 오늘 하루 네가 해야 될 일이 있으니까 내가 하루를 연장시켜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루가 있다고요. 우리 집사님의 오늘 하루는 무슨 하루 같아? 어디 마이크 잡고 얘기를 해요.
제가 어찌 감히 이렇다 저렇다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아, 그냥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근데 내가 옆에서 이렇게 볼 때 오늘 아침 몇 시에 출발했어요 집에서? 6시에 30분 조금 덜 6시 반? 네, 한것 같아요. 6시 반이면 꼼꼼하지요. 예, 어두워요. 그 이제. 눈이 와서 좀 미끄러웠지요. 아니요, 그쪽에는 눈이 없어요. 아, 눈이 안 왔어요. 어쨌든 꼼꼼한데 이 추운 새벽에 일어나 가지고서 여기까지 몇 시간 걸려 가지고 와 가지고 그래도 미리 와서 좀 뭐 여기 뭐 난방도 틀어놓고 뭐 뭐 난로도 펴놓고 그런 걸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일도 있게 하실 것 같아. 근데 제가 이렇게 말하는 거는 굉장히 위험한 말을 내가 한 거예요. 제가 왜 위험한 말을 한 거죠? 왜 위험한 말을 내가 한 걸까? 이렇게 말한 거는. 아니 여기 와가지고 불 틀어놓고 저 난로 펴놓고 그런 게 뭐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한 거다. 이렇게 내가 말하는 얘기가 되는 건데, 그러면 우리가 하는 일이 진짜 이게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니까 이게 참 위험한 얘기를 내가 하는 거예요. 저는 사실 세미나를 하면서도 그렇고 책을 쓰면서도 그렇고 정말 많이 늘 혼자 계속 묻고 또 묻고 묻고 또 묻고 그러는 거. 이게 과연 내가 지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고 있는 걸까? 이것 때문에 제가 정말 많이 물어요. 특히 성경을 해석을 하면서는요,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가 정말 맞는 걸까? 이번 포럼이 이제 뭔가라고 하게 되면 22일 날 또 포럼 있잖아요. 한 달에 한 번 하는 거 하고, 처음에는 한 달에 한 번 한다 그래가지고서 굉장히 드물게 하는 줄 알았더니요. 그거 두 달에 한 번 하자고 그럴 걸 그랬다. 아니 이걸 포럼을 준비를 하는 거가 이게 만만한 게 아닌 거예요. 이게요. 책을 또 몇 권 읽어야지 뭐 어쩌고 저쩌고 뭐죠. 벌써 또 다음 주는 이제 이렇게 되는. 일주일 전에는 내가 발제문을 만들어 놔야 되는데 이제 이게 뭐지. 아이 그래요. 어쨌든 또 뭐 여기 지금 이번에는 이제 다윗과 솔로몬 뭐 이제 여대 초점을 맞춰 놓는 건데 그쪽 관련된 책을 갖다 좀 들이다 봐요. 그 뭐야 세계적으로 유명한 신학자라고 하는 사람이 쓴 것도 읽어보고 또 우리나라의 신학자들 가운데에서 그래도 구약 아니면 저도 이쪽 산맥 이런 거 연구한 사람들이 쓴 책도 이제 읽어 봐요. 지금 우리 포럼에 나오는 분들의 학력을 보게 되면 대단히 화려합니다. 서울대 출신은 기본이고요. 지금까지 한 분 중에 서울대 출신 아닌 사람은 없어요. 그러게 이번에도 오시는 분도 저 옥스퍼드에 가가지고서 서울대 경제학과 장신대학원 옥스퍼드에 가가지고서 박사학위 받은 분이 이번에 이제 포럼에 나오시는 분도 이제 그런 분인데 내가 이런 분들의 책을 읽으면서 이제 이렇게 보니까 내가 그동안 세미나에서 말했던 거하고 너무 달라요. 일단 다윗을 긍정하고 들어가는 거야. 다윗은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왕이고 다윗이 왕이 되는 그런 과정들이 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과정이다라고 이제 일단 이렇게 보고
가는 건데, 근데 나는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전혀 반대로 해석을 해 나가는 부분이 이제 이렇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읽으면서도 혼자 많이 생각을 해봐. 이게 과연 누구 얘기가 맞는 건가? 뭔 얘기가 맞을까? 이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거가 맞는데 내가 혹시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이런 생각도 이렇게 어제 내가 이게 지금 책을 준비권지 읽어 내려가면서 내가 계속 그 물음을 가지고 내가 좀 그래도 그 관련된 부분들은 좀 이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나 왜 이렇게 말하나 내가 얘기하는 거고 뭐 어떻게 다른가 볼 때 대부분 다 공통적인 게 뭔가 하게 되면 다윗이 그 왕에 대해서 한 그런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 인도하시는 그런 과정이었다. 하나님을 대신하는 왕이었다. 뭐 이렇게 기본적으로 다 그렇게 부어 나가는 도식인 거예요. 난 그렇게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이제 야 이건 내 혹시 이번에도 내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게 혹시 내가 잘못 보는 게 아닐까? 내가 너무 편향적으로 보는 건 아닐까? 이걸 또 내가 계속 고민하면서 지금 씨름을 해요. 왜? 내가 키 큰 뭐 이렇게 세미나에서 포럼도 얘기를 했는데 내가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과 다르게 말을 하면 곤란하잖아요. 예?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난 내 딴에는 사실 거기다 초점을 맞추어 놓는 건데 너무 차이가 나가지고서 지금 뭐 어쨌든 좀 그러고 있어. 나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우리 교회에서 지금 무슨 뭐 이거저거 일하는 것도 그렇고 설교할 때도 그렇고 과연 내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있는 건가? 이거에 나는 굉장히 내가 부담감을 많이 느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금 대신 말하는 건가? 꼭 하나님의 말씀 말한다는 것은 뭘로 내가 스스로 확인할 수가 있나? 장로님 성경 공부를 그래도 지금 많이 인도하시죠. 그래서 장로님과 하시면서 그래도 이게 올바른 해석이다. 올바른 해석이라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그 생각 가지고 하시나 아니면 그냥 하시나요? 그 생각 가지고 하죠. 근데 장로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한다라고 하는 그런 확증을 뭘 가지고 하세요? 그 성경의 전반적인 그것을 이제 전후 좌우 그리고 그 맥락을 보고 전체적으로 좀 보면서 결국은 이제 그 생각을 하죠. 말씀 옛날에는 그냥 문자만 보고 그냥 이렇게 생각했던 것을 정말 이게 내가 이런 얘기를 이제 자주 합니다. 1 더하기 1이 2인 이유는 내가 2라고 그래도 2가 아니라 뭐라고요? 1 더하기 1이 2이기 때문에 2지. 제가 얘기한다고 1 더하기 1이 2는 아니잖아요. 그럼 말을 할 때는 1 더하기 1은 2라고 말을 해야 돼요. 왜요? 1 더하기 1이 2니까 말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1 더하기 1이 2인 거를 내가 확인 작업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사실
그 전에는 제가 무슨 뭐 얘기를 하지 이런 거 없었어요. 그냥 그 읽다가 그냥 가슴이 좀 뭐 이렇게 뭐저 약간 우리가 은혜 받았다, 감동이 됐다, 뭐 그렇게 생각되는 거. 그다음에 이제 교인들을 또 염두에 두면서 뭐라고 그러면 교인들이 좀 은혜를 받을까. 그게 뭘 이제 이렇게 저렇게 무슨 부분을 가지고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까? 그게 저 꼭 필요한 게 또 이제 예화야. 그래가지고 또 뭐 예화 뭐 이놈을 찾느라고요. 예화 뭐 예화라는 게 그냥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또 요런 목사들의 가려운 데를 너무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거만 또 모아다가 또 그냥 담아가지고서 이건 뭐 그냥 뭐 얼마에 또 팔아요. 또 이제 이재용 무슨 끄떡끄떡 하시는 거 그런 거 좀 사서 들이다 보셨 그런 거 안 봤어요. 어이 대단하시네. 난 그걸 또 뭐 예화를 어디가 찾아낸다는 게 이게 어렵더라고요. 아, 그만 그뭐 예화가 그냥 뭐 산더미 좀 쏟아져 나와가지고 이제 그걸 갖다가 뭐 뒤적뒤적 해가지고서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야. 뭐 록펠러가 뭐 어쩌고 저쩌고 뭐 뭐지 이 기독교 역사상 제일 많은 11조를 했단 말이야. 뭐 어쩌다 뭐 그런 거 다 이제 그런 거였는데 정말 내가 지금 하나님 말씀을 말하는 건가 하는 것까지는 생각을 못 한 거예요. 그냥 어떻게 나에게 은혜가 되고 그 은혜가 될까 이거나 가지고 생각을 했지. 근데 요즘은 제가 이제 거기보다는 어디다 비중을 두는가 하면 과연 내가 지금 얘기하는 거가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할까? 이게 아니면 내가 심판을 면치 못할 텐데 라는 데다가 제일 큰 비중을 제가 이렇게 두어요. 매 시간 이렇게 얘기를 할 때. 근데요. 하루라는 겁니다. 하루에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난 그게 뭘 얘기하는 건지 사실 잘 몰랐어요. 왜 하루라고 그러나 말이야. 한 최소한 3일쯤 넘어가든지 일, 일, 일주일이든지 하나님은 뭘 주시는가 하면 항상 맨날 일당이야. 일당을 주시는 거. 일용 노동자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일용 노동자의 비유의 이야기가 많아요. 내일 거는요. 내일 와서 일하는 거 보고 주겠다는 거예요. 일당은 언제 주나요? 먼저 주나요? 일 끝나고 난 다음에 주나요? 왜 끝나고 난 다음에 줘요? 하루 일하는 거 봐가지고서 어떠면은 현찮으면 어떡하겠다는 거야? 안 주겠다는 거야. 그 하루 하고 일을 해야지. 일당을 줬어요. 일당을 주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얘기를 하나? 일당만 주고 끝나는 게 아니라 뭐라고 그러죠? 내일 또 와. 일용직이라는 게 그거예요. 이러는 거 보고 내일 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러는 게 시원찮으면요. 장로님도 그렇게 하세요? 저 이번에 그 일하면서 내가 일용직금 좀 불러다 썼어요. 일용직 불러다 이렇게 썼는데 여기는 일용직이 쉬워요. 이 동네는요. 대한민국 거기 어디 뭐 얘기를 하면 그냥 제까닥 거기는 일용직 구하는 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여기하고는 얘기가 달라요. 어쨌든 그래 일용직을 불러도 이렇게 에, 썼는데 일정이 쭉 있으니까 요거 그렇게 할 때도 그다음 팀이 또 와서 또 일을 하잖아요. 그 전에 일을 꺼내놔야지 돼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떤 친구 하나 불렀어요. 그랬더니 불렀더니 이렇게 와서 이렇게 보더니 지하에 이제 그 옹벽을 쳤다 그 이제 벽에 거푸지 폼이라고 그래 그걸 이렇게 뜯어내놔서 이제 그걸 이제 드러내야지 돼. 그걸 치우놔야지 또 그 다음 일이 되거든요. 그래서 와서 이거 좀 어, 드러내라. 미리 얘기를 했어요. 이런 일을 하는 거다. 그래도 누구하고 둘이 오겠다. 그러더니 아, 그 같이 오겠다고 하는 사람이 갑자기 일이 생겨서 못 오겠다. 못 오게 생겼다. 그럼 빨리 우리 일은 해야 되니까 그럼 나하고 하자. 같이 하자. 그 왔어요. 와서 이렇게 지하실 앞에서 들여다보더니 들여다보더니 폼이 하나가 무거워요. 큰 거는요. 그걸 그냥 하루 종일 드러내야 될 것 같아요. 산더미 좀 쌓여 있어요. 이게 지하실에 옹벽 하나 친다는 게 들어가야 되는 게 참 많아요. 그거요. 이걸 다 드러낼 걸 생각하니까 저 엄두가 안 나나 봐. 그들은 그러는 거예요. 아유, 도저히 못하겠대 그냥 그리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가. 난 이거 당장 끄집어내야 돼서 그 다음 얘기를 했는데 이 친구 믿고 또 그러고 있었는데 또 그러고 가버리면 어떡하나.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그냥 또 목사님 가운데서 아이 뭐 좀 이 있으면 연락하라고 그러는 분이 있어. 우리 존병영 목사님 이름 얘기도 괜찮나 모르겠네. 또 만나는 우리 이재용 목사님 그때 또 왔더라고요. 한 10시 넘어가지고서 이제 왔는데 두 양반의 등치도 좋고 일하는 수준들이 이래가지고서요. 몇 시간 만에 다 끄집어내더라고요. 난 들고 나오는 거 싹히 바빠. 어, 내가 그냥 간첩 그다음에 부를까 안 부를까? 다시는 안 불러. 한 번도 안 불렀어요. 그 다음에 그 전에 몇 번 불러줬었다가요. 일용직이라고 하는 건 그나 일하는 걸 보고서 일당을 주고 그래도 오늘 그래도 내일 또 부를 만하다라고 오라고 그러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은요 내로라 소리를 안 하는 거예요. 그게 일용직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임시직이에요 아니면은 뭐라 계약직하고 또 뭐라고 그러지? 정규직. 하나님은 우리를 정규직으로 쓰실까요? 계약직 중에서도 계약이라고 하는 거는 보통 1년 6개월 계약이지 하루 계약이라고 하는 건 없는데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쓰실까? 일용직으로 쓰시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하는 얘기가 그 얘기더라고요. 너는 하나님 앞에서 일용직이라는 거를 기억을 해라. 오늘 하루 내가 충실하게 살면 내가 와서 일하는 사람들 밥 먹여줘야 돼요. 일당 줘야 되는 거고 똑같이 내가 내일이 너에게 있게 하겠다는 이야기더라고.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는 얘기가 내일도 먹을 걸 주시겠다는 얘기인 줄로 알았더니 이게 뭐라고? 일용직이야. 일용직.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쓰시는 방식은 무슨 직으로 쓰신다고요? 정규직, 계약직, 일용직을 쓰시는 거예요. 장로님은 어떤 직이 되고 싶으세요? 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일용직으로서 못 봐주셨는데. 아니 그 여태 저 직장 생활 일용직으로 하셨어요? 직장 생활은 그건 아니죠. 정규직 하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난 일용직이 좋아 그러는 사람이 있을까? 좋아서 하나?
할 수 없어서 하는데 근데 우리는 하나님 없던 누구라는 거예요? 일용직. 뭔 얘기가 하고 싶어요? 이게? 네, 목사님 말씀 뭐 일용할 양식과 또 만나 그런 비유에 의하면 일용직인 건 맞는데 일용직은 그냥 그날 하루 시키는 일만 하는 사람이고 그래도 계약직이 돼야지 하나님을 대신해서 세상을 뭐 이렇게 또 해나가는 관리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계약직이 돼야지. 일용직이 됐다가는 그날 하루 일용직하는 사람은 사실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 공사 과정이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그날 와서 고일만 하고 가는 그런 사람인데 그래 그런 사람이 일용직하는 사람이 매일매일 좀 열심히 잘하면 그 공사 과정에 참여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진행해가는 그런 책임자가 될 수 있다. 또 그렇게 볼 수 있나요? 아, 공사에 내가 비하면 요번에 사람 좀 갖다 일용직을 썼는데요. 일용직은 내일 또 오라고 하는 사람은 그냥 무조건 서 있다가 이거 해 그럼 이거나 하고 또 저거 해 그럼 저거 그 사람은 안 불러. 그 사람은 안 불러요. 일 시키는 사람 입장에서는요. 시키는 대로 시키는 거나 하자 그러는 사람은 더 안 부르려고 그래요. 어떤 사람을 부를까요? 와가지고서 보고서 아 오늘 여기 일이 이렇게 돼가는구나. 근데 참 오늘 이만큼의 일을 해야 되는 거로구나. 그거를 생각하고 그날 해야 될 일을 열심히 하려고 그러는 사람은 아 이건 또 부를 만하다 그러지요. 뭐 내일 뭐 죽이 되거나 밥이 되거나 난 몰라. 그냥 오늘 하루는 난 일단 받고 왔으니까 그냥 오늘 오늘 뭐 하기 이거 해. 그러다가 이제 시간 됐어요. 그러면요 양에 비벼놓고도 이렇게 묻지도 않고 이러고 그냥 가요. 아, 진짜 그런다니까는요. 진짜 양을 비벼놓은 게 이게 반죽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4시 반 됐어요. 4시 반 되면은 갈 준비해요 이제. 그 다칠 때는 그냥 4시 반인데 이제 4시 한 40분 내가 옷 갈아입고 나와요. 옷 갈아입고 나오는 시간은 5시예요. 5시에 그때 가도 옷 갈아입는 게 아니라 일용직으로 온 사람도 그 시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보게 12시 되면 무조건 뭐 어떻게 되거나 말거나 밥 먹어야 되고 아 이게 지금 상황이 이러니까 뭐 조금 이따 먹어도 돼. 이거 없어요. 그 다음 12시 되면 그냥 그 다음 일은 어떻게 죽이 되거나 밥이 나거나 없어. 그냥 밥 먹어야 돼요. 이 사람들은요. 그리고 그 다음에 4시 40분쯤 되면 나가서 옷 갈아입고 와가지고 5시 되면 그냥 갑니다. 그러고 돈 줘요. 그러고 나와요. 이러고 나와. 근데 보니까 세면 반죽을 해가지고서 이렇게 남아서 그러면 이걸 그건 뭐 내 알 바가 뭐 있어. 그냥 난 여기까지 일해주면 됐지. 그러고 하는 사람 그 다음날 또 부를까? 안 부르지. 뭐 나 시키는 거나 하지. 뭐 그런 일용직은 일용직. 근데 야 이거 오늘 여기까지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그래가지고 어쨌든 시간 내에 끝내더라도 그걸 그날 해야 될 만큼은 부지런히 하고 뒷정리로 싹 해놓는 사람이 있어요. 그날 뭐 예를 들어서 세면 반죽 세면 작업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세면이라고 하는 거 하루 종일 자고는 땅땅 굳어가지고 그 다음날 뭐 연장이 보고 다 털어놔야 되는 거예요. 싹 해서 그 다음날 와가지고 문제 없이 이렇게 해놓은 사람이 있으면은 보고도 아 이 사람은 부를 만하다 그래가지고 부르는 거예요. 그 일용직으로 오는 사람도 이렇게 보고도 아 지금 일이 앞으로 이렇게 하는구나. 그래 거기에 맞춰가지고 일하는 사람이 있다고요. 그 사람을 계속 부르지. 내가 거기 나무 작업 우리 지금 집 있는데 제일 어려운 작업 중에 하나가 목재 작업이었어요. 이건 누구 시킬래도 어렵고 비용도 많이 달라고 그러고 뭐 억제를 달라고 그러니까는 그것도 어렵고 그리고 또 이게
목공만 하는 게 아니라 철공이 같이 들어가야 돼가지고서 이렇게는 하려고 내가 또 하라고 그러는 대로 하라면 다 안 하겠다 그러고 할 수 없이 이제 얘를 데리고 내가 직접 해야 되는데 사람이 있으니 나 혼자 할 수는 없잖아요. 나 혼자 할 수는 없어요. 이렇게 봐가지고서 이렇게 제 발로 두 사람이 걸어와가지고서 일이 됐는데요. 이 사람들은 이제 이걸 뭐 이걸 이렇게 한다. 이제 그러니까 그럼 이제 이렇게 같이 거기 맞춰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 아침 7시부터 이제 저녁 6시까지 이제 보통 5시면 끝나는데 여기 이제 1시간 더 해도 6시까지 그리고 하루 20만 원 뭐 이제 이렇게 이제 허기로 했는데 마침 자기 뭐 할 일이 없다고 그냥 뭐 아무거나 시켜달라고 꼭 얼마 줘야 되냐 알아서 달래요. 알아서 달라고 그래가지고 여기 그 할아버지로 와서 일하는 분이 저 아침 7시와 6시까지 일하면 20만 원인데 괜찮겠냐? 아이 뭐 괜찮다고 그냥 그래가지고서 이제 그 보통 그렇게 일하는 사람이 25만 원, 30만 원 줘야지 되는 거예요, 그게요. 그래서 자기는 요즘 일이 없어서 놀고 있으니까 그냥 됐다고 그래가지고 20만 원씩 이제 1시간 또 일하는 거 거기다가 또 와서 내가 이쁘게 연장이 없으니까 또 연장까지 가지고 오더라고 몇 개. 연장 가지고 그냥 10만 원 더 줘야 돼요. 그게 연장값으로다가 이 연장까지 가지고 왔어 또 이제 그뭐 드릴 뭐 이런 거 몇 개 가지고 와가지고서 뭐 이렇게 이제 하는데 내가 이 사람들한테 계속 오라고 그래가지고 썼어요. 왜 그럴까요? 이 사람들은 뭐에 맞추는 건 내가 이렇게 이걸 해야 되는데 거기에 맞춰가지고 같이 움직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오늘이 여기까지 끝내야 되겠네. 그리고 부지런해야 그 시간에 끝내거나 근데 부지런한데 좀 덜 끝나서 마저 끝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날 또 오라고 그러는 거지. 그냥 시키는 거나 일용직이라고 해가지고 시키는 거 하나 일용직은 그 다음날 안 불러요. 그거는 그냥 그런 일용직은 안 부른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일용직을 기대하실까? 하나님 제가 지금 뭘 해야 되지?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할게요. 그러는 일용직을 부를까? 아니면은 하나님 입장에서 보니까 참 이러이러한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면서 참 이걸 하려면 뭘 이래야 될 텐데 저래야 될 텐데 그리고 고민하면서 일하려고 그러는 사람을 갖다 불러다 쓰실까? 예? 하나님 입장에서 세상을 보면서 참 이거 지금 보니까 이러이러한 일이 있는데 이걸 참 이렇게 끝내야 되는데 일용직이라도 보장된 일용직이 있어요. 보장된 일용직은 어떤 건가라고 하자 내일 뭐 일이 어떻게 되는 난 몰라 그냥 오늘 시키는 것만 할게 그러다 사람이 하루를 위한 일용직이야. 그러니까 내가 그 나무 작업할 때 이 사람들 이렇게 보니까 내가 이렇게 하는데 이게 요거까지 끝내야 된다 그러고 했더니 그럼 뭐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열심히 움직여. 그럼 내가 그 사람한테는 어떻게 내가 그 사람을 내가 쓸까? 그 끝날 때까지는 계속 쓰는 거예요 그 사람은요. 그래서 이 사람들 한 2주 이상을 같이 일을 했어요. 또 마침 또 그렇게 기가 막히게 그러고 나니까 그 다음 또 일 있어 그 다음 못 오더라고. 그 다음에 한 번 또 불렀더니 이제 딴 데 일하는데 못 온대. 근데 마침 한 2주 동안 비는 바람에 이제 이 사람들 와가지고서 그냥 이 사람들은 나는 물론 이 일 좀 계속 하란 말은 안 하지만은 내 심중에는 어떻게 할 거예요? 이 사람들 내가 요거 끝날 때까지 계속 써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왜? 내가 의도하는 대로 움직여 주니까. 그죠? 이 사람 오늘 일하는 거 봤는데 또 오라고 그럴까 말까 그렇게 생각할 수가 없어. 뭐 일도 열심히 하고 이 사람들 말고 대신 일할 사람도 웃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내가 끝날 때까지 내가 쓸 수밖에 없는 사람이 왜? 내가 필요하니까
쓰는 그 하나님과도 똑같아요. 그 사람이 구상하는 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난 내일은 잘 모르겠고요. 내일 걱정하라고 그랬으니까 오늘 내가 뭘 할까 요거나 묻고 있는 사람한테 그 다음 날을 하나님께서 얘기하실까? 아닌 거예요. 우리에게는 바른 이해와 바른 판단을 가지고서 참 세상 돌아가는 꼬락선을 보니까 지금 이 모양인데 말이야. 이 문제 가지고 어떻게 해결돼야 될 텐데 그 고민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이제 며칠 일해서 끝낼 수 있는 일도 있지만은 어떤 거는 몇 년, 몇십 년 걸려야 되는 일들이 있다. 그런 구상을 하고 씨름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래, 넌 참 그걸 가지고 씨름을 하니까 네가 조금 전에 네가 해봐. 그럼 그 사람한테는 몇십 년이라는 일감이 주어지는 거예요. 일용이 하루는 하루지만은 똑같은 얘기야. 이제는 단순한 거예요. 그럼 이거는 몇십 년 일감이 주어지는 일용직이고 하루 일감이 주어지는 일용직. 어떤 일용직이어야 될까? 그건 뭐 물으나 마나 똑같은 얘기다. 그러니까 이치는 이게 과연 내가 성경을 올바르게 해석하느냐라고 하는 거를 어디에서 저는 근거와 확신자는 게 이치에 맞아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원리 자꾸 얘기를 하는 거. 그 다음에 그건 찬명이야. 그건 누가 봐도 맞는 소리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건 믿어야지만 아는 거야. 나도 신앙 우위였습니다. 뭔가 신앙과 이성이라고 하는 거 가운데 이성은 합리적인 걸 자꾸 찾는 거야. 무슨 합리야. 합리는 믿음이지. 먼저 믿어. 그러면 그 다음에 이해가 돼. 전적으로 저도 그 주의였어요. 근데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이게 바뀌는 거예요. 아, 믿음이라는 말과 이해함이라는 게 같은 거였구나. 이성이 위에 있고 이게 이런 거예요. 신앙과 이성 가운데도 어떤 이성이 먼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신앙이 먼저라고 그러는 사람이 있어요. 이제 양자택일에서 뭐로 가는가 하면 저는 이게 같은 거지. 둘을 나눠 가지고 이게 먼저다 저게 먼저다 이게 위에다 저게 위에다 얘기할 수 있는 거가 아니구나. 신본과 인본이라고 하는 것도 신본주의자들이 있고 인본주의자들이 있는 거예요. 나도 신본주의였어요. 신본주의였다. 근데 하나님을 경험을 하고 나서 보니까 인본주의가 된 게 아니라 진정한 신본은 인본이고 진정한 인본은 뭐란 얘기야? 신본이다. 그게 신본과 이 인본을 그렇게 대립관계로 양자택일의 관계를 볼 게 아니다. 꼭 왜 그렇게 봐야 되느냐? 왜 신본이 인본이고 인본이 신본이냐? 세상이 만들어지길 그렇게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거 들고 얘기를 하는 동쪽이 서쪽이고 서쪽이 동쪽이다. 위가 아래고 아래가 위지.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 실제로는 왼쪽이 있고 오른쪽이 있지만은 그러나 결국 그 왼쪽이 오른쪽인 거고 오른쪽이 왼쪽이다. 근데 이 곡선적인 사고를 해야 된다. 내가 직선적인 사고에 머물러 있다가 그걸로 맨날 양자택일 그냥 뭐 이렇게만 이제 생각을 하다가 이게
하나로 생각을 해야 되는구나. 일원론이라고 하는 거를 당연히 알지. 일원론, 이원론은 몰라요. 영육이원론 뭐 어쩌고 저쩌고. 아이 내가 그놈의 걸 가지고 얼마나 식으로 하는데 교리사를 하려고 보다 그건 뭐 당연히 아는 얘기고. 일원론, 이원론 뭐 맨날 일원론, 이원론은 내가 단어는 써먹었지만 내가 일원론, 이원론은 내가 모르는 거야. 야, 특히 일원론은 몰랐던 거야. 일원론은 그 언어를 하나로 본단 말이야. 하나로 본다. 히브리 사상 일원론이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냥 모든 게 하나님께서 나와도 하나님께 돌아가고 뭐 어쩌고 저쩌고 선과 악에 있어서 악의 근원과 선의 근원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뭐 선의 결핍이 악이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냥 일원론은 그냥 이렇게나 생각을 했지. 응? 신본이 인본이고 인본이 신본이다라는 식으로 내가 일원론을 생각해 본 적은 없었던 거예요. 이 세상이 생긴 대로 세상이 생겨 먹은 대로 우리의 생각도 어떻게 돼야 된다는 거야? 세상이 생겨 먹은 대로 생각이 돼야 된다. 그게 곡선적인 사고.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가만히 있어봐. 어떻게 됐지? 박근진 목사님이 없으니까 끝나는 종은 치는 사람이 없네. 박근진 목사님 여기 들어왔나 안 들어왔나? 안 들어와서도 종은 쳐야지. 여기 오진 않아서 종은 쳐야지. 안 들어와서도 종은 쳐야지. 그것도 맞나? 시간이 좀 지났네. 뭐 이렇게 좀 얘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지났네. 예. 몇 분이지 지금이? 그거 안 지났네. 48분이에요. 예. 좀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